용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 속에 이 날을 살게 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앞길에 장애물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유명한 정치인 벤자민 디즈렐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가 오게 되죠. 기회 없는 인생은 거의 없다고 얘기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런저런 기회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에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놓쳐버린 사람도 있고 또 분명히 기회라는 것을 인지를 했지만 또 그 기회를 정말 내게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활용할 줄을 몰라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도 많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기회를 붙들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디즈렐리의 그런 이제 경험에서 나온 그런 유명한 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뭐 해라고 그럽니까? 노를 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바닷물을 보면은 밀물대가 있고 썰물대가 있잖아요. 밀물대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때는 노를 잡고 힘써 이렇게 젓는 가운데 이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내게 기회라는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노를 젓지 아니한다면 그 밀물은 기회는 나에게 아무런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두루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좀 제공해 주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이 두루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시대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평화시대가 찾아왔는지라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좋은 때를 주셨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아주 소중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또 이 국제적 관계 속에서 이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지도자인 솔로몬의 그런 선한 영향력이 사방에 이렇게 퍼지는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모두가 다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런 형편 속에서 솔로몬은 이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약속하신 그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두루왕 히람의 전폭적인 협력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제목을 마련하고 또 아울러서 백성을 동원해서 성전 기초석으로 놓을 석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겨나갈 때,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이 좋은 기회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소중한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솔로몬이 많은 사람의 협력을 구한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자, 히람에게 협력을 요청을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이 성전 건축에 이제 참여토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 7절 이하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서 이 히람의 그런 협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 두루왕 히람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도와줬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은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다. 솔로몬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역군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부역자들을 이렇게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을 뽑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성전 건축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던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이렇게 거느렸다. 이스라엘 내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짐꾼이 7만이고 돌 뜨는 자가 8만이고 또
또 이들을 감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300이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두로왕 히람의 백성들, 레바논 백성들입니다. 두로의 백성들입니다. 거기다 그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발 사람들은 베니게 사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림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무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전문 일꾼들,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한 백양목과 잣나무, 거기에다가 성전 기초석으로 쓸 그런 돌들을 지금 다 이렇게 다듬고 준비를 하고 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왕 혼자 산 것이 아니에요. 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뽑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능공들을 이 국가적 도움을 통해서 두로 왕의 도움을 받고 또 그발 사람들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할까? 우리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해요.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30년 이상 되고 했으면은 가만히 놔둬도 좀 속된 말로 잘 굴러가요. 교회가 평안하면은 몇몇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여해서 잘 돼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게 하셨을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니까 나는 뭐 재직에 참석 안 해도 상관없고 나는 교회에 관심 안 가져도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니까 나는 그냥 뭐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만 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될수록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가 같이 있어야 하고 또 협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헌신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야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시대에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 건축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참여를 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재능을 주신 올리압이랄지 부사렐 같은 책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이랬습니까? 백성들이 헌물을 가져왔죠. 얼마나 많이 가져왔든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게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되니까 좀 그만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전 민족적인 그런 동참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헌물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실을 만들어내고 또 가죽을 다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는데 또 왕의 신복이었는데 그 부경화를 버리고 자기 조국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져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 살게 하는 것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슬피 울었고 또 이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기회를 타서 왕에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느헤미야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자기와 자기 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재건했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거기에 동참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담을 자기들이 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다고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이렇게 완공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느헤미야 혼자 했다면 느헤미야가 자기 이 부하들 데리고 몇몇이만 했다면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이렇게 중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두기고랄지 오네시모랄지 아리스타고랄지 마가랄지 유스도라는 이런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몇몇 사람을 지금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나 교인들이 생각할 때 참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해서 위로가 된다. 저렇게 열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그저 그냥 명예직으로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뭐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씻어줘야만이 손이 깨끗하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가 방역수칙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 쓰는 것이고 손 열심히 씻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씻는데 손 씻는 거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칠해서 손 씻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 손 씻는 거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왼손이 왼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협력해야 두 손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사역에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구경꾼대라고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오른손 왼손 돼서 서로 씻어주고 서로 힘을 합치는 가운데 맞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크게 힘을 얻고 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모습 되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역군들을 이렇게 수만 명 뽑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근무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거기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만 명인데 3만 명이 다 같이 일했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것을 교대를 시켰다. 그래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이렇게 나무 베고 다듬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달은 뭐 했을까요? 두 달은 집에 와서 쉬었죠. 또 자기 가정도 돌봐야 하고 또 자기 기업도 돌보고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먼저는 그렇게 해야만 일이 효율적이죠.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석 달 동안 일을 하라고 그러면 사람이 그 벽에 나겠습니까? 그것도 먼 나라에 가가지고
집을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석 달 동안 계속 일한다면 비효율적이죠. 사람이 좀 지치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면 또 그렇잖아요. 예? 일이라는 것이 적정 인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더 효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엌에서 뭐 음식을 뭐 저기 하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3만 명 가운데 10,000명 가가지고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했을 때에 이 사람들 가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베고 다듬고 운반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 채 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일하고 2달은 집에 와서 쉬면서 가정을 돌보도록 또 자기들의 기업을 돌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만 중요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가정을 섬기는 것도 직장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 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당신들이 뽑혔으니까 당신들이 여기 전적으로 헌신해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정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일터에서 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한 달은 일하고 2달은 집에 가서 개인적인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또 가정을 돌보도록 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명심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 직장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교회 소개글에 그런 말이 나오죠.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일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다 소중해요. 특히 우리는 가정 사역도 잘해야 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을 위한 그런 방주 준비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참 잘한 일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만 열심히 만들었다면 그는 실패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의 아내가 같이 함께 했어요. 세 아들이 세 자부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건설하면서도 가정 사역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도와 구제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고넬료는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고넬료는 또 뭐였습니까? 직장생활도 잘했어요. 자기 종들, 자기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평소에 신뢰를 얻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청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될 때 고넬료의 청을 받아서 동료들이 그 자리에 같이 하죠. 친구가 같이 하죠. 적어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고넬료가 신앙생활만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잘했고 직장생활도 잘한 사람이에요. 또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성도들의 직장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인을 섬겨야 하는데 눈가림해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주인 섬기지 마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 너희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한테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일 가운데 수고를 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느냐 했을 때에 뭐 주인한테 칭찬받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상을 하나님께 받을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당 사역, 교회 사역도 잘해야 하지만은 직장 사역도 잘해야 하고 가정 사역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세에 로렌스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근데 이 고전적인 기도서를 남긴 사람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고 아주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평생 동안 수도원 식당에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인드는 그거였어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이것도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여러분 평생을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인데 식사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접시를 닦는 것이 나의 기도이며 부엌 바닥을 닦는 것이 나의 찬송이다 그랬어요.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믿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접시도 깨끗이 닦고 바닥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부엌 일을 내가 잘해야 수도사들이 경건생활하고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렇게 부엌 일을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수도사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식사 맛있게 잘하고 나가면 몸도 건강하고 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 다를 뿐이지. 직분이 다를 뿐이지. 또 하나 내가 맡은 일, 부엌에서 일하는 것 이걸 잘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엌에서 접시를 닦을 때 혹은 바닥을 청소할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경건생활로 본 겁니다. 실제적으로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접시를 잘 닦아서 우리 수도사들의 건강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되고 또 접시를 잘 닦아서 그리스도인이 접시를 닦으니까 깨끗하다는 말을 듣게 해 주십시오. 바닥 청소를 하면서 그는 찬송하면서 바닥을 청소했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걸 다르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꼭 교회에서 찬송, 성가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또 무슨 봉사를 하고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도,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교회 사역만 우리가 힘써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직장 사역, 가정 사역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잘못된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육신은 악하고 우리의 영혼만이 소중한 거,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또한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솔로몬은 3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건축하는데 너희들은 이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가정도 잊어버리고 뭐 세상 다 잊어버리고 너희는 저 레바논에 가서 열심히 나무 베고 다듬어야 한다. 너희는 열심히 돌을 다듬고 성전 기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 안 했습니다. 석 달을 수고하는데 한 달만 일하고 두 달은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대를 시켰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오늘 우리에게 또 소중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잘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하고 동네에서도 잘해야 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야 하고 또 내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고 또 남들보다도 더 일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진 하나님 나라 사역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 이 모든 일을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람이 지금 얘기를 하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것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죠. 그것은 뭐냐면 서로 다 일을 분담을 하잖아요. 두루왕 히람이 하는 얘기가 내 종들이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뗏목으로 이렇게 당신이 지정하는 것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하죠. 나무는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궁정에서 쓸 밀가루와 또 기름을 좀 제공을 해 주시오. 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이하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양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우리 13절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일꾼들의 가정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죠. 일꾼들을 동원할 때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게 하고 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또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이제 적재적소에 저희를 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왕명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그냥 동원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죄 많은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걸 나타내시고 저를 구원하십니다. 또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같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때 보면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접근을 하시잖아요. 내한테 물 한 그릇 달라.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우리 민족과 당신 민족은 서로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데 어찌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한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러니까 주여 그 물 내게도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밝히게 하고 그러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뭐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자주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고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돈 하나 가져오너라. 거기 있는 초상이 누구의 초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굴복 못 시킵니까?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 저희를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상대방의 자존심 세워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런즉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 예수 천당 하면서 그런 식으로 외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도 살피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고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할까,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아니할까, 이렇게 살피면서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였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였죠.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점점 구제를 많이 하죠. 근데 열심으로 구제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이 미련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해도 될 일을 자기들이 붙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 매일 구제하는데 거기에서 자꾸 빠지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소수파인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갖게 되죠. 불만이 쌓이죠. 은혜스러운 교회가 시험이 듭니다. 사도들이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나눠야 되겠구나, 일을. 그리고 사는 얘기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접대하는 일, 그들에게 우리가 맡기겠다. 대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겠다. 집사 제도가 생기죠. 지혜롭게 일을 분담을 하는 거예요. 책임자를 세우고. 그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져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다. 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더 크게 붕괴됩니다.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심 없이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근데 잘못하면 미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아무 말 말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할 명분이 없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기 때문에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선발합니다. 또 두루왕 히람과 협력합니다. 서로 일을 또 분담합니다. 거기에다가 책임자를 세우고 일꾼들 3만 명 선발해서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한 달 일하고 2달 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효율적으로 말씀 없이 잘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하면서 시험 들고 일하면서 상처받고 일하면서 교회가 분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불신자들의 형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해야 해요. 지혜롭게.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주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세우는 일인가? 교회가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체중을 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인지 능력이 있고 또 체중계에 대한 그런 이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목표 의식이 분명하죠. 내 체중이 몇 킬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체중 재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이들 체중 재고 하는 거 아무 어려움 없어요. 근데 동물은 다르거든요. 동물을 몸무게를 잴 때, 체중을 잴 때 어떤 식으로 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고양이는 저런 통 속에다 넣으면 가만히 있어요. 습성이 그래요. 그러면 몸무게가 나오겠죠. 또 다음 볼까요? 새 종류, 앵무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나뭇가지에 앉는 그런 저울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저게 지금 저울이거든요. 나뭇가지에 받침대가 있는 저울이에요. 그러면은 새 몸무게가 딱 나와요. 또 다음 볼까요? 호랑이 새끼는 저렇게 양동이 속에다가 넣어놓으면 얌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몸무게를 잽니다.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여우 원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놀이기구를 딱 삼각형 트라이앵글 같은 것을 딱 이렇게 걸어주면은 매달리기를 좋아하니까 저기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저울이죠. 그러면 이제 저울 체중이 이제 바로 나오는 겁니다. 다음, 부엉이는요, 올빼미나 부엉이는 그냥 이렇게 쌓아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몸무게를 잴 수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코알라는 저 나뭇가지 있으면 저 나뭇가지 지금 그 저울, 저런 것을 기구를 사용하면 코알라는 저기 몸무게를 재요. 또 다음 사진 보면 코알라, 앞에 있는 건 인형입니다. 엄마 코알라. 엄마 등에 엎이기를 좋아하니까 새끼 코알라가.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몸무게를 이렇게 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저게 지금 프레리도그라고 다람쥐과 그런 이제 동물인데, 저것은 견과류를 주면 가만히 있어요. 땅콩이랄지 호두알이랄지 이런 거 주면은 그거 먹고 가만히 있어요. 그 사이 몸무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라는 것이 참 놀랍잖아요. 네? 지혜를 사용하니까 모든 일이 쉽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러죠. 미련이 먼저 나고 슬기가 나중 난다.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야 그때야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됐는데 잘못했다.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항상 지혜가 필요해요. 난 믿음으로 한다.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해야지만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해요. 일곱 집사 선출 조건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일해야죠. 근데 지혜도 있어야 해요. 사람들한테 신뢰도 얻어야 해요. 혼자만 안 돼요. 7명을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맡기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내가 단순히 믿음만을 앞세우진 않았는가, 혹은 열심만을 앞세우지 않았는가, 내가 지혜롭게 협력하면서 내가 일을 했는가, 아니면 나 혼자 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참으로 지혜롭게 잘 섬겨서 주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세상 가운데서 칭찬 듣는 교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 금세기 최고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석유 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석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먼저는 사업에 대한 뛰어난 상황 판단과 지혜와 의지력이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났어요. 두 번째는 주변에 뛰어난 협력자들이 많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뛰어났지만 혼자 안 했어요. 전문인들을 이렇게 옆에 많이 돕고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동역자를 구해서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내 단점을 이렇게 커버하고 상쇄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록펠러의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경영을 했어요. 그럴 때 록펠러 석유 제국이 건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다시 한번 가장 원칙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없어도 잘 되는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적은 힘이나 봐. 내가 보태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협력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곳,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이런 모든 일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절대 직장 사역이나 가정 사역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가운데 믿음으로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주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한 가운데 우리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또 하나님 나라 사역 우리가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교회로 인정받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다짐이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헌신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신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통역자 되어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사역자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가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마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각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주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움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만나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칭찬 듣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것에 충성하여 더 많은 것을 맡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함께 헌신되기를 원할 때 가정의 일터에 행여라도 시험되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를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들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